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자, 우선 그 구조를 보면 이제 비단락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전체 구조를 살펴볼 때처럼 첫 번째 표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은 그 뒤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그러니까 이 변화에 관련된,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세요. 자, 먼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 들어오면서 주제는 새로운 질서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코스모스, 새로운 세상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1절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 중에 라는 표현도 예사롭지가 않은 표현이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지도자가 아르콘이에요. 아르콘. 자, 그 앞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 있어서 연회장이라고, 연회장, 그 단어가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아르키트리클리노스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르키트리클리노스. 뭐 천천히 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연회장이란 표현과 지도자란 표현이 동일하게 아르콘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할 때 연회장은 마스터래, 마스터 오브 더 피스트, 잔치의 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포도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는 연회장이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 연회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지도자란 단어도 아르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연회장도 바뀌어야 되고 지도자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연회장. 우리 오늘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아는 게 없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이 태초에가 엔 아르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 두 번째 단어 엔 아르케란 단어가 연회장의 그 아르키트리 뭐 이거랑 지도자의 아르콘이랑 어근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르케, 이 태초라고 하는 거, 시작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가장 권위, 머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태초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거. 요한복음 1장 1절의 메시지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3장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와 연회장이었던 자와 또 유대인의 지도자와 이 엔아르케 태초에 있었던 그 엔호 로고스, 그 로고스, 그렇죠? 지금 이제 다 그렇게 변화되는,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우선 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23절부터요. 23절 보면 찾으셨죠? 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선 봅시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탁하지란 단어가 그 위에 믿었으나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믿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23절의 믿음과 24절의 믿음을 지금 차이를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고 믿은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3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먼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거듭남인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가 되면은 믿음의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도대체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결론부터 말하지만 그럴 때 우선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23절에서는 어떤 믿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을 안 믿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의탁하지가 똑같은 단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다고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23절의 믿음은 무슨 믿음? 보고 믿는 믿음. 믿는다고 해요, 다.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보고 믿는 믿음. 23절은 24절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23절은 이거고 2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들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단어가 오늘 3장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심이요. 그러니까 알고 믿음. 그렇죠? 이게 23절의 믿음이 일반 사람들의 보고 믿는 믿음, 24절에 예수님은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믿음. 자, 그리고 또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뭘 하시니까 그 사람의 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이분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분 어떤 분이에요? 라고 해도 예수님 그 증언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왜? 예수님 어떤 분이니까 직접 그 속을 아는데 뭘 증언이 왜 필요해요? 자, 우리가 증언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속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속아왔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 23절에서 25절까지 요 내용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요 구조를 잘 아셔야 3장 이후에 거듭남과 믿음의 테마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직접 속을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자 다시 그러면 보고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계속 겉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겉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는 것도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속을 알아야 돼. 안을 알아야 돼. 안을. 그렇죠? 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을 알겠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안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주제가 간단하지는 않은데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아시겠죠? 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라고 하는 단어 이따 나오지만 어차피 반복을 좀 해야 되니까 이 알고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기노스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3장을 일단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가 총 6페이지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10분씩만 해도 60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오늘 일단은 뭐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하다가 이거 어차피 오늘 안에 하면 되겠구나 지금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도 상식적인 손에서 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들으시란 말이에요. 진도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씩 좀. 자, 믿음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사실 겉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결국 알고의 이 기노스코의 의미는 안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산상설교 할 때 주제가 계속 연결이 되죠. 청결의 문제.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겉만 보고서는 여러분 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안을 봐야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자, 25절 말씀이 좀 이제 이해가 정확히 되시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누가 하는 얘기 듣고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속에 있는 것을 직접 아시니까. 자, 이제 계속 이제 요걸 이해하시고 3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료 보세요. 자료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우선 하나씩 보죠. 첫 번째,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는 표현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 상황이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요 상황은 밤이다.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기에서 빛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왜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초반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야 믿느냐 했던 그거 제가 누차 얘기했던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가 대번에 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3장 2절에서 말한 니고데모의 고백과 똑같은 패턴으로 뒤에 가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야 된다는. 그렇죠? 그 얘기겠죠. 지금 성경은 그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얘기 초반에도 이 얘기는 그러니까 또 다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다 믿는다고 한다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믿는다고 한다면. 근데 그 믿음을 제대로 점검을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하나씩 단서를 이제 찾아가자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보니까 알고 믿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알고 믿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어.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거는 이제 넘겨봅시다. 일단 하나씩 봐야 되니까. 이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파란색.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그 밑에 있어요. 파란색. 오이다멘.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가 압니다라고 말했던 거는 원형으로 말하면 오이다예요. 오이다. 기노스코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일상 용어에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구별될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쓰여 있을 때
얘는 지금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 속에 쓰여 있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긴 아는데 그 사람 정말 진리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겉만 알고 있느냐, 그것도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별을. 자, 그럴 때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겉만 알고 있는 것을 오이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더 그 중심 안까지 알고 있는, 본질을 진리로 알고 있는, 그렇게 구별해서 써야 우리랑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상 용어에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 이 단어는 무조건 그냥 그 문맥으로, 이 단어는 무조건 그런 뜻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고집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맥 안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뜻이 있다. 기노스코라는. 우선 이 문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1페이지로 가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알미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증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서 봐서 알고 있거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다. 그걸 가지고 안다라고 해요. 그게 철학사에서 말하면은 경험론 아닙니까? 경험론. 우리가 뭘 경험하고 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식의 알을 가지고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면 내가 직접 보고, 오늘날의 과학주의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실험해서 결과를 알고 있거나 그걸 아는 거라고. 아니면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알고, 이런 유형의 알미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1페이지. 밤에 예수께 와서 의미를 또 다시 좀 살펴보면, 자,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에요. 이때도 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특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뭘 들고 가요? 등과 횃불. 불을 들고, 빛을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 찾겠다고? 예수 찾겠다고. 이 아이러니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빛인데 예수를 찾겠다고 빛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빛을 들고 갈 수밖에요.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이니까 당연히 불 밝히려고 빛을 들고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내내 나는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를 잡으러 가는 유다가 빛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고 있는 횃불을 빛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면 뭐예요? 요런 거란 말이에요. 오이다 수준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은 그렇게 구조와 상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유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다가 유다는 예수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넘기시고요. 이 페이지에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한 요 아나이다는 오이다예요. 오이다. 여기서 복수형이 되면서 오이다맨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압니다라고 하는 그 알미 아니라 제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들도 오이다라는 말을 써요.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압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오이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로써 결론은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무튼 우리의 인식에는 기노스코와 오이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믿습니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건너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겠죠. 처음부터 기노스코 수준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은 오이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기노스코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알고로 끝나면 또 안 되죠.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냔 말이에요. 뭐가 구별이 되냐? 알고 믿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건 또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지금 또 이 믿음을 확인할 거냐? 결국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는 수준으로만 끝나서도 안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하면 항상 뭐가 연결돼 있다? 행함과 연결돼 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오늘 또 이 구조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에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그 부분 그게 헬라어로 게네데 아노덴이에요. 앞에 검은색은 게노덴 아노덴 게네데 아노덴.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사람이가 아니라 지금 색깔을 제가 해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게네덴은 나지예요. 나지. 그리고 아노덴이 거듭이고 그렇게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되세요? 거듭나지에 그 뒤쪽에 검은색 게네데 요게 나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 아노덴 이게 거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게네데가 사람이로 느껴지게 보이게 돼요.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거듭나지가 게네데 아노덴이에요. 거듭나지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노덴이라서 아노덴. 그 밑에 이제 용례를 볼게요. 자,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단어예요. 오늘은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아노덴은 어게인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뜻이라 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지라는 의미는 위로부터 나지 이런 의미 어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여기 용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노덴을 거의 다 뒤져가지고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위로부터가 아노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의미고 있으면서 여기에 맥락에서는 근원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노덴이라고. 그래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엔 아르케의 개념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 또 태어나야 되는 어감으로 느껴지는데, 니고데모도 또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자,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듭나지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와 하나가 있고, 위로부터. 자, 그 다음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출발점부터,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원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이 되니까 원인이 된다. 자,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3장 7절, 요 부분에서만 거듭나지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보시면 다 위로부터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문맥에서는 다 위로부터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만 거듭나지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다라는 단어에 어떤 어감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난다, 거듭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다시 태어난다. 물론 다시란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어감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사도행전 26장 5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요 일찍부터라는 어감을 또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거듭나다라고 할 때에 요 거듭, 요 단어가 아노덴이 위로부터 또 근원으로부터 일찍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3페이지로 넘기시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여기에 위로부터가 아노덴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그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무슨 뭐 빅뱅이다, 뭔가가 뻥 터졌대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뭘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원을 쫓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추적해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아노덴이라고 한다. 아노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찾는다? 나의 근원을 찾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근원을 찾는다고 그럴 때 누가 날 낳았어요? 어머니가. 이걸로 끝이에요? 이러면 아노덴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 어머니는 누가 낳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적해 갈 수 있는 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쫓아가면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까지는 가야 돼요. 뭘로? 알므로는 거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추적해 가면은 끝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뭔가 뻥 터진 걸로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엔 아르케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까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을 잘 이해하세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를 거듭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개과천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거듭남이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우리식의 문화와 개념으로 개과천선한 것처럼, 야, 저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같다.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웬만한 윤리적인 종교 안에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이 거듭남을 잘 이해하십시오. 거듭남의 이미지에는 위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맥락 없이 살아가는데 나의 근원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셨는데 어머니는 누가 낳았지? 하면서 쫓아 올라가는. 그래서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부터 출발할 것이냐? 아니야. 뻥 터졌대 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갈 거냐? 똑같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성경 말씀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지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뭐에서 출발한다? 알면서부터 출발해요. 뭔가를 들어요. 누군가의 얘기로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위를 추적해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출발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3장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32절부터)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이 그가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그래서 뭘 가르쳐줘요? 그 끝까지 올라간 그걸 가르쳐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어디서부터 있었던 분이니까? 엔 아르케에서부터 있었던 분이니까.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 본분 아니에요.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이런단 말이에요. 이분이 와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엔 아르케였어. 이렇게 하는.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었어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자, 이게 그냥 이렇게 뭐 하나하나 조각조각 읽으시면 안 되고,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아무튼 뭐 저는 제 능력껏 전할 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거만 들으면 얼핏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말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또 태어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왜 또 태어나는 셈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태어나는 셈이. 왜요? 마치 이렇게 올라가서 쭉 쫓아 올라갔더니만 뭐가 뻥 터져서 여기서 출발한 거래 라고 생각해서 살아오는 사람이 있고, 쭉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가 이거였네 라고 이렇게 가는 순간 이건 거듭남이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자, 그런데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이건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기본으로 인정을 합시다. 이 사람의 수준이 그렇게 그럼 또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요? 막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이 그 정도를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거듭남이라고 할 때는 결국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지금 이렇게 그려놓지 말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검은색으로 해야 또 제가 보니까 파란색이 저쪽은 잘 안 보시더라고. 자, 지금 여기서 뭔가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초로.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거슬러 올라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우리 여기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문제는 무슨 문제와 연결이 되냐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한 거듭남은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과천선해서 이제부터 착하게 잘 살자. 이런 거듭남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거 아니에요. 이래서 앞으로 착하게 잘 살자. 이러면 거듭난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거듭남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그렇게 거듭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슬러 올라간 과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신학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과거를 어떻게 하잖아요. 과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드리면 이미 지어놓은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이 다른 겁니다. 니고데모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이 물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아요. 니고데모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부터 착하게 잘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잘 살아야겠죠. 근데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생각하는 거듭남의 개념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거. 그럼 이 뒤쪽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근데 더 깊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들이 되십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도 또 일단 들으시고요. 네. 계속 묵상을 하세요. 포인트가 달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좀 멈춰서서 계속 드리자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와가지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를 우리 수준으로 유치하게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거듭남을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부인하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무 다 자꾸 이게 아동부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5절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의 문제는 다시 되짚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제도 있지만 자, 이 주제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문제, 그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요. 니고데모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해결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또 태어나잔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또 태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의 문제는. 앞으로 맘먹고 잘 사는 거야 어떻게 하더라도 과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방향성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계속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노덴의 어원을 계속 찾아본 게 근원부터 살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봐야 지금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여기 툭 자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봐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또 연결되는 거고, 그렇게 봐서 여러분은 그러면 다시 뭘 사는 거예요? 태초로 올라가서 다시 뭘 사는 게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거기서 에덴을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자, 단순히 미래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그런 겁니다.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개과천선하는 삶을 거듭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면 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옛날에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 논쟁을 하는 게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이 논쟁이 됐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방법론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착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의 문제였다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논쟁의 주제는 다른 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시작.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8절에 하는 얘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희들은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가자는 얘기, 방향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따지면 다 똑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착하게 잘 살자고 하잖아요. 불교도 그렇죠. 뭐도 그렇죠. 심지어 공산주의조차도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적인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퉁치고 여기서 얘기하자.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근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바람조차도 우리가 근원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이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주제가
다릅니다.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알지 못하느냐가 기노스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이걸 모르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부터의 주제가 새로운 질서. 그럼 이제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선생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누가? 니고데모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자, 다시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자라고 하는 거. 착하게 살자. 뭐 하자. 자, 이걸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건 거듭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방향성이 달라요. 이렇게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거슬러 올라가자고 하는 거. 그래야 진짜 거듭나는 거지. 그죠? 자,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여기 이 얘기에 또 알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는. 여기에서 아는 것은 오이다. 자, 그런데 본 것이 호라웨요.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결국은 안 듣는다.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데 증언하고 그러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공식이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듣느냐는 거 중요해요. 또 제대로 들었냐가 중요한 거고 계속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믿는 건 맞냐. 이 들음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알미 형성이 된다면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수준으로 막 얘기했던 그 거듭남이 아니었구나라고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듭남이 그래서 이 과정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래 믿습니다 한단 말. 그 믿음은 뭘로 또 결국은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문제로 결국 가는 거예요. 이때서 살죠. 언제 다 산단 말이에요. 어쨌든 뭘 하고 살잖아요. 가만히 숨을 쉬든 뭘 하든 어쨌든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 따라 이거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드러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오직 믿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 암과 믿음의 관계가 또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살아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 삶의 모습을 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주의하라고 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우리의 믿음을 규정할 때 살아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겉모습을 가지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외식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의 삶의 외형을 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그 속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그러면 정말 요원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메시지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또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요. 나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이전 것 다 이제부터는 개과천선에서 갔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는 안 하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구멍난 데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져가야죠. 자,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아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로 말씀하세요? 땅의 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의 일은 아예 우리한테는 전달조차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베풀고 뭐 하는 것도 다 무슨 일?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보고 뭘 봐라? 하늘을 봐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매어버리니까 땅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보고 믿니? 이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땅의 일을 말하는데 그런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 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일로만 다 했다. 우린 뭐 일단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우선 요거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좀 기억만 해두시고 오늘 설명은 좀 다음에 할게요. 자, 결국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그 인자로 오셨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또 그 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단 헬라어는 넘어가고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오르락 내리락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야곱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과 지금 계속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상징인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봤어요. 그 시대의 구약은.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그렇죠? 예. 야곱은 그걸 본 거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본 거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이 거듭남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 이미지도 기억을 잘 하시고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초반에 말씀 나눴던 거죠. 그 광야에서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비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요 사건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그러면 이 민수기 27장 21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고. 자, 우선 15절로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사건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뭐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마치 그때 그 모습과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이제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처음엔 힘들었죠, 되게. 사랑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처럼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토스예요. 밑에 있어요. 이 후토스라고 해요.
이게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다시 뒤로 넘어갔다가 미리 확인부터 하고요. 붙어서. 이제 여러분 좀 편하게 들리시나요, 이게? 예? 제가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 표정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막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신 걸 제가. 사랑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뭐, 자,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자, 근데 보시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번역한 건 또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어요. 다 또 제가 이렇게 후토스를 찾아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게 후토스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 식이야.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4절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토록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후토스라고요. 마태복음 2장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후토스.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런 식으로 해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박해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후토스예요. 구문도 똑같아요. 후토스가 제일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안 돼. 후토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게 다 후토스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기도해라.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뭐처럼? 광야의 불뱀 사건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불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물린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또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모세가 중보했고.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중보자를 세우세요, 꼭. 모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게 어색한 거죠.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불뱀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런 게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그게 아파서, 내가 뱀에 물렸구나 하는 것처럼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잖아요. 지금 맨날 예수님하고 논쟁이나 하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깨닫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중보자도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도 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게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그 모든 것이 이분에게 다 그래서 그 앞에 그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모노게네스, 하나로 난. 자, 보세요. 독생자가 여러분 앞에 3페이지 넘어가시면 아래쪽에 빨간
톤 휘온 톤 모노게네요. 이게 아까 거듭나며 할 때도 요 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듭나다 할 때도. 근데 이번에는 거듭이 아니라 모노게네요. 모노. 하나로 난이에요. 하나로 난.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모노게네. 하나로 나 있는, 처음부터 그냥 쭉 이분은 회개해서 돌아가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 등본 뗐을 때 아들 한 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아들 개념이 아니에요. 외아들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로 그냥 낳으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피조물은 모노게네스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원인이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나를 낳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 모노예요. 하나. 그냥 홀로 나신 분. 네, 그래서 독생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노게네스인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듭나면 그래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안에까지 되돌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뭐랄까 이 신앙적인 구조를 이렇게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이게 지금 성경의 세계관이고 성경의 구원론을 그리고 있는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표현 자체가 좀 뭔가 좀 신학적인 느낌, 뭐 철학적인 거 좀 그래서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세계관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구조가 있대요. 그게 기독교적인 구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그 그리고 있는 모습은 다양하게 그릴지언정 이 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 그렇죠? 이렇게 가자고 할 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계관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자, 잠깐만요. 4페이지로 다시 오시고요. 분발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세상은 이미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은 이미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 중에 있는데 뭘 심판을 하세요?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자,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은 뭐예요? 그런데 결국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뭘 안 했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시 일로 올라가요. 빛이 돼요. 근데 계속 그래서 그걸 심판은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불칼로 막아버리셨어. 자, 이 말이 뭐냐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걸 시작을 하면 마무리가 너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주일 동안 좀 묵히고 오세요. 조금만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봅시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차피 못 돌아가. 그죠?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철커덕 닫아버렸어요. 어차피 못 돌아가.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해서 좀 돌아가 보자. 근데,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커덕 닫았어.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는 못 돌아가. 하나님이 지금 안 돌아보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지금. 자, 그렇게 하고 살 거냐? 아니면, 그 문 앞에서 잘 기도 열심히 하면 좀 들어가 보내주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선 그렇게 두 갈래로 간단히 쉽게 나뉘겠죠. 우리가 잘 하면 되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 어차피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끝이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보자.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미 에덴 동산 밖으로 던져졌다고 하는 거,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또 출발해야 예수님의 독생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저도 그냥 마무리를 하려니까 애매하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18절까지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라는 단어만 뒤에 살펴보시면 이미라는, 사실은 이미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이 상황에서는 좋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6장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죠?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요? 이미 에덴 동산 밖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자, 그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